오늘은 이제 성서론이에요. 평신도를 위한 조직신학 네 번째 시간인데요. 성서론, 성경론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계시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계시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근데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성경. 절대적 특별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했죠.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 특별 계시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계시는 완전히 끝났다. 개인이 받은 계시, 꿈이나 환상이나 입신 체험이나 예수님 방문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교리화해서는 안 된다. 성경과 동등하게 여긴다든가 성경 위에 그 권위를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 성경밖에 없다. 오늘이 이제 성서론, 성경론인데요. 조직신학을 제가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가장 저 개인적으로 유익하게 과목을 들었던 주제가 성서론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더 알고 싶고, 그 어떤 성령의 은사라든지 기름 부으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바로 서기를 원하고 그것을 더 알기를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성서론을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 성서론을 배우면서 조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함이 있습니다. 자, 들어가는 말. 불신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을 단지 역사적 고전이나 도덕 생활의 훌륭한 지침서 또는 기독교 경전으로만 생각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한 성도들 중에서도 현대주의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성서론 강의를 통해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사실, 즉 영감성과 완전성 그리고 무호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거기 밑줄 치시고요. 그게 영감입니다.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갑자기 아재 개그를 하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제가 아재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영감이라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영감으로 된 성경.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특별히 택하신 사람들의 저술을 통하여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약 1600년 기간 동안 40여 명의 인간 저자들에 의해서 일관성 있는 주제로 기록되어 있다. 일관성 있는 주제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림, 그분의 죽으심, 부활, 이런 것들입니다. 인간 저자들은 왕, 어부, 노동자, 정치가, 군인, 제사장, 농부, 시인, 사업가, 세리, 신학자 등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영감이란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 저술가들의 지정의를 감동시키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처럼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인간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시되 단순히 기계적으로 받아 쓰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저자들의 특성과 자질을 사용하여 특색 있게 기록하게 하셨다. 뒤에서 우리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각종 책들, 즉 역사, 희곡, 시, 철학, 법전, 편지들을 모아놓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이 복잡하면서도 방대한 책들은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죄악과 멸망에서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만드셨다는 사실이다.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씀이 2600번이나 나오는 것은 구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예수님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다니 라고 말씀함으로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하셨다.
또 신약은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을 받아서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렇죠? 자, A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이다.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계시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 밑줄. 이것이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 밑줄. 자, 성경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인생이 보이죠? 예, 삶이 보입니다. 경제가 보입니다. 정치가 보여요. 안보가 보여요. 과학도 보이고요. 역사도 보입니다. 또 물질관, 인생관, 결혼관, 비전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말씀이 성경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반 행적을 다 기록한 게 아니죠. 다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 증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이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많이 있으나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리고 추린 게 요한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라든지 역사적인 사실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진 않지만,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지만 인간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성경이 담아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신정통주의 신학자 칼바르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 형태로 구분을 했는데요. 신정통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막 변증한 건데 장단점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인간의 논리로 푼 건데, 논리로 풀어도 이제 변증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까지라는 게 아쉬운 거죠. 이게 이제 신정통주의의 대표 주자하면 칼바르트인데,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의 동그라미,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만 is not,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is not,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사람의 말도 있고 마귀의 말도 있고 뱀이 하는 말도 있고 불신자가 하는 말도 있고 선지자가 하는 말도 있고, 그죠? 다양하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 모든 66권 전체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세 번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동그라미. 설교 역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건화하는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목사님 말씀, 전도사님 말씀, 누구 말씀, 선생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말이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말씀이 있다. 자, 그러나 두 번째가 가장 무오한 거죠. 오류가 없는 것이죠. 자, 2번 성경의 완전성. 첫 번째, 다양성과 고유성인데요. 원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된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의 수집이다. 구약 성서들은 1500년 동안 히브리어, 부분적으로 아람어로 쓰여졌고요. 신약 성서들은 100여 년 동안 코인의 헬라어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다양한 인간 저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늘 그런 것 같아요. 피조 세계를 봐도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고, 사람도 뭐 운동 종목만 해도 뭐 수십 가지 나요. 레슬링, 축구, 야구, 농구, 무슨 구기 종목, 뭐 몸으로 하는 거, 뭐 팀으로 하는 거, 개인별, 그죠? 음악도 보면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죠? 하나님은 이런 피조 세계의 다양성을
다양성 있게 창조하셨고요. 그 안에 또 통일성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MBTI 뭐 이런 것도요, 그냥 그 열 몇 가지, 스물 몇 가지로 나눠놨을, 구분했을 뿐이에요. 거기 안에 다 담을 수도 없죠, 사실은. 두 번째, 통일성입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즉 성경 66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본래 이제 말이라고 하는 건 두세 명 거쳐가면 말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말의 법칙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손만 잡았는데 두세 명 거치면 뭐 뽀뽀도 했대 막 이러면서 말이 와전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1600년 동안, 이 기간 동안에 저술되었음에도 어떻게 됩니까? 그 통일성에 있어서 오직 한 분에 관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부터는 그냥 제목만 읽어볼게요. 명료성, 탁월성, 순수성, 영원성. 영원성 보면 성경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성경이 쓰였던 그 당시에나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나 똑같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영화와 편리함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냥 평민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나 편리함, 어느 것이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 같습니까? 아마 솔로몬보다, 역대 왕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훨씬 잘 먹고요, 뭐 영양제부터 시작해서 비타민부터 시작해서 뭐 엄청 많이 우리는 그것들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핸드폰부터 TV, 뭐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뭐 서울 부산을 그렇게 빨리 갈 수 있어요? 2시간 반 만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 중에 이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편리하고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대가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시대나 오늘날이나 적용점이 너무 똑같아요. 그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고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똑같다는 거죠. 자, B번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의 영감설입니다. 자, 별표. 시험 문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험 문제, 그렇죠. 100% 나와요. 우리 학원 선생님이라 잘. 자, 별표 100만 개. 시험 문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은 시험 문제 나와야 된다고 해야 정신 차리고 잘 들으니까.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랬습니다. 자, 박스 안에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주장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감동되어 기록된 책이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신학자 벌코프 교수는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 하나님이 자기 계시에 있어서 참되시다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저자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 저자들이 그 감동 안에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물론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 직접적인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하는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자, 우리가 영감설 보고 있는데 기본 명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감설의 목적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천명함으로써 모든 신학적 논증의 근거로서의 성경의 정확성 내지 확실성이 온전한 신뢰성을 보증하려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을 온전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한 작업이 뭐냐? 성경의 영감설과 무호성, 이런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그동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영감설에 대해서. 첫 번째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계적 영감설. 하나님이 성경책들의 저자이시며 인간은 단지 수동적인 기록의 도구였고 통로로 기능하였기에 기록 과정에서 기록자들의 지정의 등 정신상태 또는 기능은 정지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극보수 신학자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딱 봐도 좀 잘못됐죠. 이건 아니죠. 왜냐면은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하나님 직접 쓰시겠어. 그죠? 뭐하러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해서 쓰시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직접 쓰셨어요. 그럼 다른 성경도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 뭐하러 인간을 로봇처럼 사용해서 쓰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각 책에는 인간 저자들의 필체력이라든지 문화적인 배경, 신학적인 강조점들이 다 달라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강조점이 다 달라요. 수신자도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부분이 있고 신성을 나타내는 책이 있고 다 다릅니다. 두 번째, 동력적 영감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동력적 영감설. 자, 이거는 제가 옆에다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빨강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여러분 헷갈리시지 말라고. 독일 출신의 자유주의 신학자의 아버지로 불린 슐라이어 마허의 주장이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기계적 영감설을 반대하여 생긴 학설로 조명적 영감설이라고도 한다. 성경 저자들이 로봇과 같이 기계적인 방식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영적 통찰력과 내면적 성결의 힘을 통해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도 잘못된 게 성경의 무어성을 파괴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이 쓰여졌다는 것을 파괴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세 번째, 부분적 영감설입니다. 이거 역시 자유주의 신학 계열인데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영감되었지만 다른 어떤 부분은 영감되지 않았다고 본다. 예컨대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영감되었지만 역사적 사실관계나 시대적, 고고학적, 과학적 부정확성과 오류들이 있어서는 영감되지 않았다고 보는 견해인데 이것은 18세기의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은 견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부분적 영감설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 꽤 많아요. 꽤 많아요. 특히 이 과학을 전공한 사람들 바뀌기 참 힘든 것 같아. 자기가 그 세상적인 어떤 전공 분야를 너무 믿는 거야. 자기가 과학자면 과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로 뭐 증명된 게 아니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뭔가 빗나간 것 같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대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900년 이상, 900살 이상 살았다든지 이게 과학적으로 뭔가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저는 창조과학을 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뭔가 사람들이 볼 땐 과학적으로 이게 다 증명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믿지 않겠다라고 이런 부분은 그냥 교리적으로만 취하면 된다. 야, 뱀이 어떻게 말을 하냐? 뱀이 말하는 거 봤냐? 그건 그냥 신화처럼 영적인 교훈만 거기서 빼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합리적 사고에 인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네 번째, 직관적 영감설입니다. 이거는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인데요. 인간의 뛰어난 이성적 통찰력을 영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종교적 재능이 뛰어난 천재들이 그들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 성경을 기록했다는 주장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 계시가 없어도 진리를 이해하고 기록할 수 있다는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뭐 노인 한 명이 죽으면 그 마을에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똑같다 뭐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이런 지식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잘못된 거죠. 다섯 번째,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별표.
성령의 역사와 인간적 요소의 상호작용을 조화롭게 연결시키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기록자들의 있는 특성을 그대로 함께 사용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성격, 기질, 재능, 교육과 교양, 문화의 배경, 어휘, 어법, 인식 등의 특성을 조화롭게 사용하셨다. 따라서 성경 각 책에는 저자들의 개인적, 문화적, 시대적인 흔적과 독특성이 나타나 있다. 베드로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바울이 쓴 편지를 어떤 사람들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멸망당했다. 바울이 쓴 글은 풀기 힘들다.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 저자들, 인간 저자들의 독특성,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기질이나 성격이나 신학적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그에 맞게 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쓴 글이 다르고요.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수신자가 다르고 어법이 다르고 필체가 달라요. 바울이 다르고요. 야고보가 다르고요. 다 다르다는 거죠. 자, 6번째, 축자 완전 영감설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모든 부분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였기에 한 글자 한 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감이 미쳤다는 주장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기 원하시는 진리가 기록된 성경을 통해 올바르고 오류 없이 표현되었다. 얼핏 보면은 기계적 영감설과 좀 같은 것 같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뭐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기적 영감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제가 믿고 지지하고 있지만 제 스스로를 조금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신학 노선을 제가 취하기 위해서 축자 완전 영감설을 믹스해서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전을 보면 야 정말 이 원전 안에 들어있는 뜻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놀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 단어를 쓰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다른 단어를 딱 그 자리에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볼 때. 근데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 단어를 다른 단어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볼 때 이 단어 한자 한자도 어느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를 봐서 저는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하지만 이제 축자 완전 영감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믹스해서 제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안전장치를 제 스스로가 좀 해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C번으로 넘어갈게요. 성경의 무호성. 성경은 오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무호하다, 오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이것도 별표,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별표해 주시고. 자, 첫 번째는요, 절대적 무호설인데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것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다소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전혀 오류가 없다.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 무호설입니다. 역시 성경이 온전한 사실임을 주장한다. 비록 성경의 주된 목적이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앞서서 그랬죠? 성경은 인간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담은 거다 그랬죠? 자, 제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현상적 차원에서 기술되고 있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내용은 온전히 사실, 진리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세 번째는 제한적 무호설인데 이것도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교리적 언급에 있어서 오류가 없는 대신 경험적이고 자연적인 언급들은 당시의 이해 정도를 반영하고 있기에 오류를 내포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 성경은 과학이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이런 자유주의 흐름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18세기, 19세기 합리주의, 인본주의, 이런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나 정반합이나 이런 걸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은 그 시대에 나온 신학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볼 때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D번입니다. 성경의 형성 과정, 이것을 정경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자, 정경화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경화. 정경화란, 정경이라는 말은 갈대식물 또는 고든 막대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카네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헬라어 카논인데 영어로는 캐논으로 표기된다. 중동 지역에 있는 이 갈대식물, 이렇게 곧게 자라는 갈대식물인데요. 이거를 잘 가공해서 우리 김 같은 거 말리듯이 이렇게 잘 펴가지고 말리면 종이처럼 돼요. 그래갖고 거기다가 이제 성경을 필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면 부서지겠죠. 갈대 종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돈 많은 사람들은 양피 가죽이나 이제 동물의 가죽에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이제 갈대식물 또는 고든 막대기라는 뜻에서 정경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인지에 대한 그런 진정성이나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그런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약은요, 구약시대 모세오경만을 인정했던 히브리인들은 BC 5세기경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예언서들과 성문서를, 예언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 뭐 이런 거, 성문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을 편집하여 지금의 구약 39권을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에 정경화 문제는 끊임없이 시비가 있었지만 결국 얌리아 종교에 의해서 에스라의 결정을 확정했고 AD 200년경 최종적으로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39권이 성경이 된 거는요, AD 200년경이에요. 엄청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성경으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에, 구약 성경에서 옛사람의 말한 바 이렇게 읽어보지 않았느냐, 율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건 대부분 토라,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신약 27권은 AD 1세기경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 이 시기 이단들이 난무했던 상황에서 지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영지주의, 무슨 뭐 에비온파, 무슨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을 부정하는 뭐 5대5로 믿고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이런 이단들이 난무했던 상황에서 정경화의 필요성이 시급했지만 27권이 모두 정경으로 공식화되기까지는 무려 300년의 세월이 소요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우린 다 가지고 있잖아요. 정경화 논쟁의 중심에 있던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등이 히포 종교회의와 카르타고 종교회의 등 여러 종교회의를 거쳐서 27권이 공식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식화, 이것들 정경화할 때 기준이 있겠죠? 아니, 인간 저자들이 쓴 건데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 기준은 5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서 인증되고 있는가? 아까 에스라처럼 인증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영감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된 말씀으로 쓰여졌는가? 보존성, 하나님의 경륜과 인간의 구원의 뜻이 담겨 있는가? 보편성,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고 있는가? 바울 사도, 그 다음에 디모데도 사도죠. 디도도 사도죠. 이 사람들의 제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도를 교회 역사에서는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 세대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초대교회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AD 한 5세기까지, 4세기, 5세기까지 초대교회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교회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역사 관점으로 보면 초대교회 하면 이제 속사도와 교부 시대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보고, 그다음에 5세기 이후로 넘어가면 보편회라는 뜻의 카톨릭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너무 종교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목사라는 직임이 회복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목사라는 직임. 그 다음에 시대가 계속 거쳐가면서
교사, 뭐 복음 전하는 자, 직임들이 회복되기도 하는데 3세기, 4세기 요 시대 속사도나 교부들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 5번 통일성, 다른 성서와 상충되거나 반대되는 내용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통일성에 대해서 배웠죠. 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되어 있다. 자, 위와 같은 기준에 의해서 정경 66권과 외경 및 위경을 구분하였습니다. 자, 그럼 요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외경과 위경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다루겠습니다. 외경은 연옥교리, 마리아 숭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톨릭과 정교회 등에서 제2경전으로 인정을 합니다. 네, 성공회는 개신교예요. 자, 그 모양은 형식은 굉장히 카톨릭스럽지만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카톨릭과 개신교, 그러니까 이거를 다 기독교라고 하는데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명확한 구분은요. 교황을 섬기면 카톨릭이에요. 교황이 최고 권력자다. 그러면 이제 로마 카톨릭 정교회 이런 부류가 되는 거야. 카톨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형식이나 모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로마 교황권의 밑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제 개신교로 칩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개신교 안에 들어갑니다. 분류하자면 성공회는 참고만 하는 수준이며 개신교는 오직 정경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지에서 집에서 뭐 바룩서 이런 게 쭉쭉쭉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외경입니다. 자, 위경은 주로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 중간시대와 1세기경에 쓰여졌습니다. 뭐 에녹서, 에비온파 복음서, 뭐 마리아의 복음서 쭉쭉쭉 있는데 밑에 달라고 내려와서요. 위경은 글자 그대로 거짓 성경을 말합니다. 그런데 위경에 포함된 책들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 다만 정경화 작업을 하면서 성서학자들이 위경이라는 명예스럽지 못한 명칭을 붙였다. 그렇게 한 것은 위경 문서들은 대부분 정확한 저자를 알 수 없는 차명된 문서들이거나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대 사회에서는 위인들을 차명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 기독교 저자들 역시 기독교 소설이나 신앙서적을 저술할 때 신구약에 등장하는 위인들을 차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녹, 아브라함, 솔로몬, 엘리야 등과 같은 이름을 빌려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따라서 위경은 고대 사회에 쓰인 신앙서적 또는 기독교 소설, 사실이 아니죠. 팩트가 아닌 거예요. 그런 정도로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도 없죠. 이미 우리에게는 뭐 신앙서적이 넘쳐나는데 위경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도 아니고 소설이라면 꾸며낸 이야기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고고학적이나 역사적인 어떤 이런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런 기록들을 찾아보기 위해서는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왜냐면 거기에는 마리아 숭배라든지 또는 연옥 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괜히 호기심 가지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감설과 무호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